어,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 그러죠? 예,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 그러죠? 너무나 잘하시네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무슨 장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무슨 장? 산상수훈장. 너무나도 잘하십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는 어떤 성경? 빌립보서는 어떤 성경? 빌립보서는 기쁨을 주제로 하는 성경. 그렇죠, 그죠? 호세아서는 무슨 성경? 호세아서. 호세아가 어떤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 그래서 호세아서는 호세아서는 사랑을 주제로 하는 성경이다라는 거. 어느 정도 사랑이냐? 어느 정도 사랑이냐? 율법의 모든 그 조항들을 무시한 사랑이에요. 율법에는 음행한 여자들을 이혼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혼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음행한 나쁜 여자라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라. 같이 살아라. 그런 여자라도 버리지 말고 데리고 와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게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사랑을 주제로 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율법에 명시된 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명시한 대로, 법대로, 우리로 말하면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나중에 법대로 자기네들이 고통을 당해요. 우리는 법대로가 아니라 뭐로 합시다? 사랑으로 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나쁜 여자도 데리고 와서 살아라. 근데 그 나쁜 여자가 누구냐? 그 나쁜 여자가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도 못돼 처먹은 우리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함께 하시고, 그래도 함께 하시면서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성경은 어느 성경이다? 시편 16편이다. 그럼 시편 16편은 어떤 시편인가?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다? 사랑장이다. 그렇다면 시편 16편은 어떤 시편이냐? 기쁨의 시편이다. 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라고 하는 수준에만 있지 말고 나이가 하나, 둘로 이렇게 먹어갈수록 보다 성숙해야 되고 예수님의 성장 모습대로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더 뭐하여 가더라. 사랑스러워 가더라. 육체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사회적 성장,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라는 몸이 자라는 육신의 성장, 지혜는 정신적 성장, 하나님과 영적인 성장, 사람 앞에 사회적 성장.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자, 시편 16편은 다시 한번 무슨 장이다? 무슨 시편이다? 기쁨의 시편이다. 뭐를 주제로 하는 거다? 기쁨을 주제로 하는 시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시편 6편은 뭘 주제로 하는 시편입니다. 기쁨을 주제로 하는 시편입니다. 좀 큰 소리로 해도 되겠죠, 그죠? 시편 16편은 뭐를 주제로 하는 시편입니다. 기쁨을 주제로 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은요, 크게 네 가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대 시편, 4대 기쁨. 그 4대자라는 것은 1대, 2대, 3대, 4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면 참 좋겠죠, 그죠? 우리 4대 어르신들부터 지금 4대에 내려오는 내 때까지 기쁨으로, 아니면 내 때부터 내 후손 4대까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4대까지만 이러면 좀 안 됐지만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이 땅에서 축복된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서 이루어질 완성될 일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곳,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저 좋은 낙원 이르러. 낙원이라는 뜻이 뭐죠? 기쁨의 동산,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 그는 영원히 그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오늘 시편에는 크게 몇 가지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네 가지 큰 기쁨, 네 가지 기쁨, 크게 네 가지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는 것보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는요,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 한꺼번에 띄울 수 있으려나? 세번역 성경을 1절에서 4절까지 한꺼번에 한 화면에 1절에서 4절. 일단은 세번역으로 1절이 나와 있으니까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다시 한번. 지나가 버리네구만. 1절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저 말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피할 곳은 어디다?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영어로 refuge 한다. refuge, 피난처로 삼은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항상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 기도를 빠뜨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내가 뭐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나에게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항상 기도하는 거 좋겠죠? 2절을 봅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려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에 대하여 말하려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죠, 그죠?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죠? 누구에 대해서 말하라면 내게서 나더러 주님에 대해서 말하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해봐라. 네가 아는 대로 말해봐라. 그렇게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는 뭐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정말 반응이 없네요. 이 고백이 나오는데도 아멘으로 우리 입으로 표현을 못한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이 대답하고 변명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마음으로는 다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워낙 피곤하고 지쳐서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는데. 그런데 육신적으로 피곤해도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감동의 우력이 일어나게 되면 육신의 피로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다시 한번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님에 대한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누군가가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봐. 그럼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대답이 나와 있죠. 근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개인적인 뗄 수 없는 관계성 속에 있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는 누구와 관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입니다. 그게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남의 주님이 아니고 나의 주님. 그럼 나는 누구와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뭐가 없나이다? 내게 행복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고백입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나이다. 이 다윗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그런 찬송이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뭐하다? 헛되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다. 돈 있어도 헛되고 권세 있어도 헛되고 아름다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헛되고 잘 꾸미고 입고 다닌다 하더라도 주 떠나가시면 뭐라고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형편없이 살고 내 모습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다면 내 인생 헛되다 값지다. 내 인생은 뭐라고요? 값지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주 떠나가시면 주님 떠나가시지 아니한다면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잘 생각하십시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와서 너 주인을 바꿔라 그래요. 너의 주인을 바꿔라. 누가 자꾸 와서 그렇게 말한다? 마귀가 자꾸 와서 너의 주인을 바꿔야 돼. 그래 네가 행복할 수 있어. 마귀가 와서 너의 주인을 바꾸라 했을 때 그 주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 주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의 주인 되는 그분을 바꿔. 돈으로 바꾸고 권세로 바꾸고 명예로 바꾸고 향락으로 바꾸고 바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야. 따분하게 왜 그분의 소유로 살아야 돼? 왜 그분께 매여서 살아야 돼?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너의 주인을 바꾸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이 뭡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주인을 떠나서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는 뭐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되고 저는 안 그래도 되느냐?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우리의 생명 헛되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지식, 그런 암,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을 봅니다. 3절을 봅니다. 자, 3절. 자, 시작.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특징이 이거예요. 1절에서는 2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더러 말하라면 3절에 와서는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나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에 관해서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존귀한 사람들이요. 존귀한 사람들. 그리고 나의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누가 나의 기쁨이 된다고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뭐가 되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이럴 때 부부로 앉으니까 참 웃음네요, 그죠? 부부로 앉아 있으니까 더 사랑의 고백 같네요. 권 권사님, 우리 김 집사님 한 번 더 해보세요. 남들 보는데 부부로 저래 앉아서 너무 하니까 보기도 좋고 다정해 보이네요. 다시 한번 3절을 봅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시작.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특히 성도들을 아는 지식으로 아주 성숙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옆에 앉아있는 바로 이분들이 정말 소중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이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참다운 지식이 되죠. 알미 되겠죠. 이 친구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 보면 나 그 교회 가기 싫어. 나 그 친구 보면 밥맛이 떨어져. 제대로 사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무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이 따로 있고 미운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덜 성숙했어. 여러분의 지식은 반쪽에 반쪽.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요. 그리고 그들은 나의 뭐가 됩니다? 기쁨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라면 땅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나더러 알고 있는 바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요. 그리고 나의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을 다시 한번 마주 보면서 예전에 믿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당신이 존귀한 사람,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전에 내가 믿지 몰랐습니다. 예전에 믿지 몰랐었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부터는 똑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부터는 똑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다? 존귀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의 뭐가 됩니다?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누구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단호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이방신들, 우상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시편 16편은 무슨 시편이다? 기쁨의 시편이다. 그럼 오늘 저녁 제목은 뭐였죠? 놓치지 말아야 할 4대 기쁨. 그 중에 첫 번째 기쁨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기쁨은 바로 뭐냐? 제대로 아는 기쁨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대로 아는 기쁨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기쁨은 뭐라고요? 제대로 아는 기쁨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기쁨.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 이제 5절로 가겠습니다. 5절로. 자, 시작.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냐?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여러분들이 물려받은 유산, 그 유산 중에 가장 값지고 가장 최고가 되는 유산, 그 유산이 뭐냐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까? 유산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가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여러분 가문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보물로 여겨지는 그런 것을 유산으로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유산, 물려받은 유산 가운데 정말 소중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분에게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우리 부모로부터 재산 유산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뭐 공부를 많이 시켜줘가지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이거라 그래요. 짐작으로 이거라 그러는데 여러분 짐작으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건강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병원 한 번 안 갔대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준 것, 이게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유산이라고. 아주 가장 값지는 유산이라고. 내가 발음이 좀 잘못됐죠. 유산이라면은 여자들이 아기가 잘못돼서 그런 하는 거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뭐라고요? 유산. 건강도 어떻게 보게 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그분에게서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유산이다.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습니까? 이번에 오늘 가석방이 됐더만요. 다행히도 누구죠? 이재용 회장, 부회장. 자기 할아버지도 부자고 자기 아버지도 부자고. 이분 재산이 얼마 될 것 같아요? 2천억? 200억? 대충 아는 대로 여러분 가지고 싶은 대로 말해봐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대로 말하라 그러면 아마 100억도 안 넘어갈걸요. 100억도 크잖아요. 1000억? 아유, 말도 못하대요. 2000조인가 200조인가
어우,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억을 우리가 개인이 매일 쓴다고 한다면 좋은가 억인가 1조가 어느 정도 큰 돈이냐 하면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여러분들이 매일 100만 원씩 쓸 돈이에요. 하나도 안 놀라네요. 예수님 시대에서 지금까지 몇 년인지도 감을 못 잡는 모양입니다. 2000년 동안 매일 얼마씩 쓰고 다녀요? 100만 원을 쓰고 다녀야 1조가 된대요. 그래서 1조라는 게 그만큼 엄청난 돈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매일 얼마씩 쓰고 다닌다? 100만 원씩 쓰고 다닌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100만 원이면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억도 더 되잖아요. 지금 시세로 말한다면 아마 100만 원은 아마 그때 그렇게 좀 쓰고 나머지 쓰라면 지금은 아마 하루에 아마 1000만 원 정도 쓰고 다녀도 안 되겠나 싶을 정도로 돼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거죠. 엄청난 유산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탄하고 탄식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부모들, 이 가난한 부모들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정주영에 대해서 얼마나 좋겠노. 이건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오늘 다윗,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유산, 물려받은 소중한 재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가 다윗에게 물려준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총애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누가 야곱이가 총애를 했지만 그 아이를 요셉이라는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이새는 다윗을 그렇게 귀한 자식으로 안 알아줬어요.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자식으로 알아서.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자식.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쏙쏙이고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그 아이에 대해서 시각을 좀 달리하시기를 바라요. 바로 그 아이가 앞으로 다윗과 같이 될 아이예요. 이러면 기분 좋아해서 하면 해야 될 건데 뭐 같이 될 아이? 다윗과 같이 될. 이새가 있는 둥 마는 둥 했던 아들이 다윗이에요.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유산 다윗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소중한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5절에 나왔죠. 그래서 감탄사가 2개 붙었죠.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누가 유산이 된다는 거죠?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서 건강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일부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물질의 복을 받고 있으면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바로 누구만 구하면 돼요? 주님만 구하면 돼요. 주님만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뭐라고요? 몫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물려받을 재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네요. 3가지를 이야기하네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죠? 자, 시작.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복 받고 싶은 조목조목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조목조목의 복보다도 주님 자신을 유산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내가 받고 싶은 복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모든 복을 주님께서 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앞에다가 1번을 하세요. 1번.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어지는 이유, 첫 번째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유산을,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그 뒤에를 또 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면 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보면 나의 미래는 주님이 뭐 해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나의 내일에 대한 모든 일들 누가 책임져 주십니다? 1시간 뒤에 있을 일, 내일 있을 일,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나이 들어 늙었을 때, 내가 심지어 이 땅의 삶을, 호흡을 마감할 때, 그때 그 순간까지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값진 유산입니다. 라는 것이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줄로 재어준 5줄이죠. 시작. 줄로 재어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줄로 재어준 주님께서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뭐한 곳입니다? 기름진 곳입니다. 기름진 곳입니다. 거기다가 3번을 하십시오. 3번. 기름진 복입니다. 3번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그래서 나는 빛나는 뭐를 물려받았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쁨, 우리가 기억해야 될, 빠뜨리지 말아야 할 기쁨 두 번째는 유산, 하나님의 유산을 받아 사는 기쁨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유산을 받아 사는 기쁨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유산을 받아 사는 기쁨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였나요? 첫 번째 기쁨, 그건 다 까먹어줘, 그죠? 네. 첫 번째는 제대로 아는 기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아 사는 기쁨. 아멘. 자,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7절로 갑니다. 7절 시작.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8절까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자, 7절.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세 번 시작.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아멘. 그냥 한번 쑥 읽고 서져 지나가지 마시고 새겨서 들으세요. 나태주 씨가 쓴 시 있죠. 오래 보아야 뭐하다고? 예쁘다고.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그냥 썩 지나가 버리고 오래 그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읽고 오래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저 구절을 한번 더 읽어볼래요? 시작.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셔요? 좋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문제는 사탄이가 늘 날마다가 늘 미움이나 불만이나 불평이나 비방이나 비평이나 이런 걸 심어 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고 따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날마다 어떤 생각 주신다고요?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시작.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 좋은 생각. 밤마다 나에게 또 뭐를 교훈을 주신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거 잘 사는 거로구나. 아, 오늘 이렇게 산 거는 조금 하나님이 근심하실 일이었구나. 그런 교훈을 밤마다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 잘했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오늘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근심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이게 기쁨입니까? 이게 승질나는 겁니까? 대답을 하세요. 기쁨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또 그 밑에 8절을 봅니다. 시작.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언제나 좋은 생각 주시는데요. 밤마다 교훈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데요.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시니,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시니, 오른쪽에 계시니, 오른쪽은 우리 힘의 상징을 말해요. 영어 속으로 right hand, God's right hand,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라는 뜻이에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좋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좋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큰 소리로 또 한 번 더 시작. 좋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한 번 더 크게 하실까요? 좋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넣어놓은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 기쁨, 그런 기쁨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로 갑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주님 참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죠. 자, 주님. 여러분이 약간 감정을 넣어서 주님 드디어 보니까 감사합니다 나오죠. 감사합니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또 뭐가 붙었어요? 참. 그러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까? 얼굴도 참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까? 표현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시작.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자, 감사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내가 왜 참 감사한지, 이 마음은 기쁨으로 왜 가득 차고 있는지, 내가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시작.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달으시죠? 설명 필요 없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언제까지 보호하시나? 내가 군대 갔을 때만?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만? 젊었을 때만? 아니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라도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죽음이 내 생명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삼키지 못하도록 누가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며,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자가 누구이죠? 주님의 거룩한 자. 자, 주님의 거룩한 자가 누구죠? 주님의 거룩한 자. 그러면 목사님, 신부님 이런 사람입니까? 거룩한 자라고 하면 저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 성도가 뭐냐? 거룩할 성자에 놈자자에 무리도자에 거룩한 무리들. 저 표현으로 말하면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자들이란 뜻이죠. 자,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의 거룩한 사람을 어디에 버리지 않는다?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있어요. 다윗의 돈독한 신앙을 시편 16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을,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을, 그렇다면 그 죽음의 세계는 어디죠? 죽음의 세계가 어디죠? 바로 거기에다 버린다는 건 어디에 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지옥이죠. 지옥. 그래서 그 주님의 성도들, 거룩한 자를 지옥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는 이게 우리의 뭐다고요?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까? 이 구절에서 여러분, 다윗은 벌써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신앙? 부활신앙. 죽어도 우리는 뭐한다? 다시 산다.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바로 저 내용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사망이 생명을 삼키지 못한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라는 이야기 나올 때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나의 영혼을 누가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자를 해서 어떤 그런 분들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곧 뭐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가 성도가 된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죄인이 뭐가 됐어요? 성도가 된 거예요. 죄인의 무리 속에 있던 우리가 뭐가 됐죠? 거룩한 무리가 된 거예요. 거룩한 자라는 것은 주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말하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여져서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건, 성도라고 했을 때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까? 그 거룩한 성자, 그 성은 바로 거룩할 성자고 도는 무리예요. 그러면 뜻이 뭐죠? 구별된 무리들이라는 거죠.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이 교회를 뭐라 그러죠? 성전이라 그러죠. 뭐 뜻이 뭐죠? 거룩한 집이죠. 거룩할 성자의 집전자, 거룩한 집이죠. 이 집이 왜 거룩하죠? 이 많은 집들과 똑같은 재료로 지었지만 이 집은 구별되어진 집이에요. 누가 예배하라고? 하나님 예배하는 집으로 뭐 해놓은 집이다. 구별해 놓은 집이다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있으니까 이곳은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성도들, 구별된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한 사람 예배 못합니다. 구별된 사람들, 그게 바로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을 뭐 해주신다 그랬죠? 그 무리들을, 거룩한 자를
뭐 해주신다? 뭐 해주신다?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좀 그래도 우리를 지옥으로 내팽개쳐질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 안 떨어지면 어디 있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중간지대? 그걸 연옥이라고 그러는데 연옥설이 있어요. 연옥설. 우리는 연옥설을 믿지 않아요. 지옥 아니면 뭐라고요? 천국. 천국 아니면 어디? 중간지대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의 나라. 자, 그 밑에 봅니다. 그 밑에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 구절을 누가 좀 읽으면 좀 실감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감 오시는 분 없어요? 예주 한번 읽어봐. 11절. 아니야, 네 목소리 그대로 읽어도 감기 걸렸나? 응? 네 목소리 예쁜데 왜? 강성구 씨 오늘 목소리 예쁘잖아요. 아이고 참. 아이고 이 영광스러운 구절을 왜 원래 고개를 잘려주려는데? 전화부장으로 읽어봐요. 마스크 낀 채로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못 읽다 하더라도 꼭 조용한 시간에 이 구절 한번 읽어보시고 전등을 끄든지 아니면 집에 양초가 있으면 양초를 좀 켜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부분만 옛날 등잔불이 참 좋았던 게 등잔불을 켜고 책을 보면은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시골에 그 옆에는 고구마가 쌓여 있고 보리 자루가 있고 다 떨어진 벽지가 있고 천장에는 지들의 놀이터고 운동장이고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등잔불 밑에 펴진 성경만 보이는 거죠.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로 나에게 보여주시니 내 갈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떨어지지 않도록 옆길로 빠지지 않도록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 그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뭐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고 시작.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죠. 맞죠?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으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라는 이 표현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기쁨의 시편인 16편에 두 번 나오고 있어요. 8절을 볼래요? 8절 아까 우리가 봤죠? 8절 끝부분을 한번 볼까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시작.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11절 오른쪽 나오죠? 시작.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른쪽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무슨 신앙?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기쁨. 오케이? 첫 번째는 무슨 기쁨? 제대로 아는 기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아 사는 기쁨. 세 번째는 좋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기쁨. 네 번째는 부활의 기쁨. 이 4대 기쁨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